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항상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려고 하십시오. 주려고.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 처음에 이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부부가 되는데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함께 살지 않는 기간이 1년입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부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그 요셉과 마리아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임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혼을 하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결혼식을 올려요. 이게 유대 사회의 결혼 문화입니다. 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0 처녀 비유의 상황인 거죠. 자,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진짜 같이 사는 거죠. 동거하면서 진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몇 시에 신부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무작정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밤에 데리러 간대요. 그래서 신부와 들러리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 측은 등불을 들고 맞이를 해야죠. 왜? 밤이니까요. 그래서 들러리들은 등불과 기름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문화가 바로 10 처녀 비유의 배경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 첫 번째는 준비는 그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그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해야 된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부 들러리들이 10명이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했대요. 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헬라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슬기 있고 이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가 에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뭐뭐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이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미 5명은 미련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미 5명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을 맞는 날에만, 그날에만 미련하고 슬기로운 게 아니라 평소에도 미련했고 평소에도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는 그 날에만 실수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신중하지 못했고 지혜가 결여된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그 날만 준비하고 지혜로웠던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삶이 지혜로웠고 분별력이 있고 또 신랑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 이게 이어진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잘해야지. 이 사람이 정말 나중에 되면 잘할까요? 중요한 날에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학생이 시험 전날에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시험 전날에 밤새서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운동선수가 평상시에도 꾸준히 훈련을 해야지 시합 당일에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꾸준히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도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쌓여져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걸 놓쳤어요. 아직 안 오겠지. 좀 더 있다가 준비하지 뭐. 설마 지금 오겠어? 이 마음이 결국 준비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떤 특별한 날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평소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소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잠깐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는 않는지, 월요일 아침 스트레스 받는 직장 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관계 속에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대답하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인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준비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간이 아니라 습관이어야 돼요. 습관. 평소에 삶이 쌓여서 재림의 날 내가 어떤 자로 드러날 것인지 드러나게 되죠. 신앙은 그날의 한 번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매일의 삶을 쌓은 결과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은 빌려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제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늦어지니까 이 10처녀 모두가 다 졸다가 잠이 들죠. 그리고 신랑이 오게 되면서 10처녀 모두 일어나서 이제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라
라고 요청을 하죠. 이 요청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하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이 어떤가요? 냉정한가요? 사랑이 없나요? 좀 나눠주면 안 돼요? 같이 준비하는데 좀 도와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단순한 기름이 아니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빌릴 수 있습니까? 믿음은 빌릴 수 없어요.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빌릴 수 없습니다. 친구의 믿음을 내가 대신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성숙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밑바탕에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위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눠줄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눠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내 신앙과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쌓아나가는 거죠. 내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 맺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그 처녀들이 그제서야 이제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이미 늦어버렸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에 기대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등불에는 자신이 기름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내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이 되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기름을 채우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같이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는 길이지만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거고, 내 등불에 내 기름을 준비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골략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문은 반드시 닫혀요. 문은 반드시 닫히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지금입니다. 문은 반드시 닫히며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지금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죠. 진짜로.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함께 신랑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미련한 5 처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돌아와서 그 닫힌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12절 마지막에 보면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10 처녀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어요. 같이 기다렸습니다. 같이 잠도 잤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 밖에 남게 됩니다. 이것이 준비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비유는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날이 되면 반드시 문은 닫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교회 다녀야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좀 있다가, 아직 시간이 있어. 이 생각이 통하지 않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고 죄에 무뎌지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졸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많이 무너져 내린 시대예요. 목사들도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모습들을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영적으로 많이 묻어져 있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준비죠, 준비. 신랑이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올 때 내가 준비된 자로 잘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깨어 있는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기름이 충만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는 그때 준비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준비할 걸,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걸,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걸, 그때 그럴 걸. 그런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깨어있는 믿음, 또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슬기롭고 또 지혜로운 처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된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